우리나라 역사에서 위대한 왕, 또 어떤 선한 왕, 또 착한 왕, 좋은 왕, 뭐 이렇게 손꼽히는 인물들이 여럿 있죠. 뭐 이렇게 번뜩 생각나는 왕은 뭐 광개토대왕이라든가 아니면 왕건이라든가 뭐 세종대왕 이 정도 이렇게 생각이 나네요. 역사에서 일반적으로 위대하다거나 또 선한 왕으로 추대하는 데는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뭐 첫 번째는 영토를 확장했는가. 여기에 뭐 대표적인 인물인지 광개토 대왕이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경제적으로 부흥기를 이끌었는가. 뭐 여기에 해당되는 인물이 이제 세종대왕이라거나 또는 균역법을 시행했던 영조라든가 이런 인물들이 있을 겁니다. 또 세 번째는 백성에 대한 선한 정책을 내놓았는가라는 거예요. 뭐 규장각을 설치해서 실력 있는 인재를 어떤 신분과 상관없이 이제 등용하려고 했던 정조라든가 또 불법적으로 노비가 된 사람들 이제 풀어주려고 했던 그런 노비 안건법이라는 법안을 이제 시행했던 고려의 광종이라는 인물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역사에서 일반 역사에서 이제 좋은 왕, 위대한 왕 이런 왕들을 손꼽을 때는 일반적인 그 기준들이 여럿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선한 왕이다. 이 왕은 참 좋은 왕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던 왕은 누가 있을까요? 그렇죠. 다윗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다윗이 있을 것이고 또 히스기야나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요시야 왕이 대표적으로 하나님께서 선한 왕이라고 이렇게 인정받았던 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실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았던 선한 왕으로 인정받았던 그 인물은 이렇게 세 명이 전부라고 해도 무방할 겁니다. 그러면 이 세 인물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선한 왕이라고 인정해 주실 수 있었을까? 새 인물이 하나님께로 그렇게 선한 왕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었던 그 이유를 우리가 안다면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면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우리가 함께 그 이유를 살펴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재점검해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선 새 인물이 활동하던 당시의 배경을 좀 대략적으로 살펴보면 좋을 듯한데요. 먼저 다윗입니다. 다윗은 사사 시대의 끝자락에 태어난 인물이죠. 사사시대 특히나 그 끝자락 사사시대의 끝물에 가서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대로 그 시대가 아주 악했어요. 그래서 아주 교만해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사람들이 행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사사기 17장 6절과 또 21장에서 두 번이나 반복해서 그들에게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라고 그렇게 진술하고 있죠. 이렇게 두 번을 이야기하는 것은 강조하는 거죠. 그때 당시에 그 이스라엘 백성의 그 마음들이 얼마나 강팍하고 또 악했는지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 시대가 끝나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좀 회복해 보려고 하셨는데 사울의 그 교만과 또 욕심 때문에 이마저도 무산되어 버리죠. 그때 세워진 인물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사울 왕과 또 이스라엘 온 군대의 그 위협 속에서 장차 왕으로 세워질 사람으로서 강한 연단을 받게 되었고 또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 신실한 마음을 지켜냈어요. 왕으로 세워진 후에도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내가 이렇게 꼭 짓고 싶은데라고 하는 그 강한 열망이 또 있게 됐죠. 두 번째로 히스기야 왕이에요. 히스기야가 즉위할 당시의 그 남유다는 그의 아버지 아하스 왕 때문에 굉장히 우상 숭배가 강했고 그리고 신앙적으로 백성들이 많이 타락해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성전에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그 직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도 않았고 또 백성들도 역시 신앙적으로 매우 타락해서 그냥 뭐 신앙생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는 그런 시대였어요. 유대인들이 그렇게나 중요하게 생각하는 유월절마저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말은 다 한 거죠. 그런 시대에 히스기야가 왕이 됐고 성전을 보수하고 제사장과 레위인을 모아서 성전을 다시 정결하게 합니다. 그리고 우상을 철폐하고 유월절을 다시 회복시키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칭찬받은 왕이 요시야입니다. 요시야는 여호야다라는 제사장에게 이제 길러졌어요.
왕이 된 후에도 자신을 키워준 그 여호야다의 지도 아래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한 왕으로, 선한 왕으로 그렇게 왕의 직무를 감당하죠. 왕이 된 요시아의 눈에 많이 망가져 버린 그 성전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보수하기 시작해요. 그렇게 성전을 보수하는 가운데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했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 자신의 옷을 찢었다라고 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말씀을 듣는 가운데 신앙이 완전히 망가져 버린 그 남유다의 상황을 그가 인지하게 됐고, 남유다의 그 신앙 회복을 위해서 우상을 척결하는 등 아주 멋진 왕으로서의 면모를 보여주게 되죠. 자, 이렇게 신앙의 기준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은 왕이 3명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칭찬하셨던 그 기준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왕으로서,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의 언약에 신실하였는가라는 기준이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잠깐 이야기했던 것처럼 세 왕 모두 당시 그들이 즉위할 당시의 그 배경을 보면 종교적으로 굉장히 피폐해져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다윗은 수백 년 동안의 그 암울한 사사 시대를 이어서 걸핏하면 불순종하던 그 사울 왕을 인해서 여전히 신앙의 회복을 기대하기란 매우 어려웠던 시대에 다윗 왕이 탄생하게 됐단 말이죠. 또 히스기야도 우상 숭배와 신앙적 타락이 강하게 일어났던 시대 속에서 자랐고 또 그런 문화가 익숙했어요. 그리고 요시야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런데 그런 신앙적으로 극히 암울했던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새롭게 붙들었던 인물들이 바로 이 3명의 왕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준에서 이스라엘을 얼마나 정치적으로 안정되게 만들었는가는 크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경제적으로 부유한 나라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얼마나 삐까뻔쩍하게 만들었느냐라는 것도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얼마나 백성을 잘 먹고 잘 살게 만들었는가, 하나님 앞에 재물을 얼마나 많이 드렸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강력한 군사력을 이루어서 다른 민족들을 정복함으로 여호와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드러내고, 우상을 따르는 악한 이방 민족을 억지로라도 여호와 신앙을 따르게 해서 유대교의 세력을 넓혔는가, 그러지 않았는가, 이것도 하나님 앞에 전혀 중요한 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중요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으로 살고자 했는가, 하나님의 율법 앞에서 얼마나 정결하기 위해서 애쓰면서 백성으로 하여금 거룩한 여호와 신앙을 회복하도록 만들었는가가 하나님이 보시는 유일한 판단 기준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나 자주 우리의 외부로 보여지는 것들을 가지고 나 자신을 평가하고 다른 사람들에 대한 평가를 내려요. 요한복음 7장에서 예수님이 괜히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야고보가 그의 서신에서 너희가 사람을 외모로 취하여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지 말아라 라고 아무 이유 없이 경고하는 게 아닌 거죠. 남자는 보는 것에 약하고 여자는 듣는 것에 약하다고 하죠. 심리학적으로 실제로 남성은 눈에 보이는 그 외모의 아름다움에 더 많이 끌리고, 여성은 그 목소리가 좋은 남자에게 더 많은 호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인기가 많아요. 제가 나름 깨꼬리 같은 목소리를 지니고 있어서 문 여성들에게 굉장히 인기가 많았는데, 그래서 제 아내한테 참 미안합니다. 문 여성들의 그 시기심을 얼마나 많이 받았겠어요. 말은 안 하지만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그죠? 이런 외형을 따라서 판단하는 인간의 특성에 대해서 이 칸트라는 철학자는 인간이 세계를 인식할 때에 현상만을 볼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무슨 말인가 하면, 인간은 타인을 볼 때 그 사람의 외형적인 것들, 겉으로 보여지는 것들,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게 인간의 한계인 거예요. 야고보서 2장에서 이야기하죠.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들이 들어오면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십시오라고 하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자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오면 너는 거기에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라고 너희가 이야기하는도다, 그렇게 책망해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외형을 가지고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고 주변 사람들이 말하는 것들을 토대로 섣불리 판단해버리기 일쑤란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그 중심에 여호와를 향한 열심이 있는가? 이 악한 세대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선과 거룩함과 정결함과 순결을 지켜내고자 하는 뚝심 있는 신앙이 그에게 있는가를 하나님은 보신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헌금을 많이 하는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봉사를 많이 하는가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교회에 얼마나 인지도가 높은지도, 얼마나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는지도, 성경을 몇 독했는지도, 기도를 하루에 몇 시간을 하는지도 중요하지 않아요. 내 가정에, 내 사업장에 말씀의 자를 큼지막하게 붙여놓았냐 아니냐도 하나님 앞에선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직 그 중심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여 흔들림 없이 맞춰져 있는가만이 하나님 앞에서는 중요한 겁니다. 어떠십니까? 다윗과 히스기야와 요시야가 하나님 앞에서 선한 왕이다 라고 평가받았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저울에 달렸을 때에 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선한 사람이다라고 평가받을 수 있으시겠습니까? 다윗이 그 모진 사울왕의 위협과 수많은 어려움들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놓치지 않고 결국 믿음으로 승리해냈던 것처럼 그 승리를 이뤄내고 있으십니까? 히스기야 왕이 온 백성들이 따르고 신망하던 우상을 척결하고 유월절을 회복했던 것처럼 나의 삶에 이루어지는 여러 부정한 것들을 제거하고 하나님을 향한 거룩하고 신실한 삶의 모습을 이루어가고 있으십니까? 요시야 왕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앞에 매우 슬퍼하며 나의 삶을 돌아보고 내 삶에 이루어지는 여러 온전치 못한 것들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못한 것들을 살피면서 순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기 위해서 애쓰고 살고 있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시는 유일한 근거가 바로 이와 같을 것인데 우리는 그 기준들에 부합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평생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주제가 아닐 수 없는 거죠. 사실 저는 학생 때 성경을 읽으면서 이스라엘의 이 왕들이 도대체 왜 종교개혁을 단행하지 않고 이렇게 패역한 상태로 이스라엘을 놔두는 걸까? 참 궁금했어요. 답답했어요. 왕 아닙니까? 모든 백성은 왕의 명령에 따라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이고 왕이 우리 이제 여호와 신앙을 회복하자라고 하면 백성들은 역시 우리 왕님 최고입니다. 여호와 신앙을 회복합시다 하면서 그렇게 순종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왕이 이야기했는데 그렇죠? 그게 안 되면 내가 회복하자라고 했는데도 백성들이 안 따라오면 강압적으로라도 너 우상 섬겼어? 너 감옥 가. 너 집에 우상 숨겨놨어? 너 벌금이야. 이렇게 하면 최소한 몇 명이라도 더 여호와 신앙을 회복하지 않겠습니까? 왕이니까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놈의 이 왕들이 오히려 본인이 먼저 우상을 숭배하고 그걸 넘어서 백성들에게까지 우상 숭배를 장려하고 있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성전 안에까지 우상들을 가지고 들어와서 거기다 진열을 해놓는단 말이에요. 왕들이 하나님께 선한 왕이라고 평가받은 왕이 겨우 이 3명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좀 보면 그런 형편없는 왕들이 얼마나 많았는지를 우리가 어렵지 않게 예상할 수 있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런 걸 보면 우리가 지금 보이는 정도의 신앙생활도 상당히 잘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요. 가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우리 개인의 신앙을 재정비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왕들이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것보다 솔직히 더 어려워 보여요. 왕이 한마디 하면 신하들이 다 알아서 일 처리할 거고 백성들이 다 따라올 건데 그것도 안 되면 억지로라도 시키면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의 삶을 바꾸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어제 회개하고 내가 달라지겠다라고 그렇게 작정해 놓고 오늘 또 똑같은 죄를 지어요.
하나님께 회개하고 나면 회개하려고 하면 어찌나 고민하고 계산해야 될 게 많은지 정말 이것도 걸리고 저것도 걸려서 하나님 앞에 제가 이제 신실하게 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조차 하나님께 죄송할 정도로 우리가 그렇게 많이 넘어지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 결단을 가로막는 그 상황과 요소들이 정말 많은데도 그래도 어쨌든 우리는 해보려고 하잖아요. 열심히 노력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 히스기야나 이 요시야 왕이 이룬 종교 개혁도 사실은 그냥 솔직하게 말해서 물론 대단한 일이지만 그렇게 위대하다, 정말 대단하다라고 칭송할 정도의 업적까지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히스기야 왕과 요시야 왕이 이뤘던 이 신앙 개혁이 정말 우리가 작게 여길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일이었는가? 이스라엘의 왕들은 왜 우상을 척결하는 것에 그렇게나 망설였고 오히려 우상을 섬기는 것에 적극적이었는가? 그 이유는 절대로 함부로 할 수 없는 우상 신전의 역할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우상이 언제부터 그렇게 활발하게 유입이 된지 아십니까? 솔로몬 왕 때부터였어요. 솔로몬 왕은 자신의 아버지 다윗이 이루어 놓은 그 큰 영토와 막대한 부를 지켜내고 더 그것을 이렇게 공고하게 확장시키기 위해서 이방 민족들과의 그 결혼을 통한 동맹 관계를 이제 추진했습니다. 그렇게 결혼 관계로 이제 추진하면서 첩과 처로 받아들인 그 여인의 숫자가 1000명이었다라고 그렇게 성경에서 이야기하죠. 그 수많은 여인들이 솔로몬과 결혼하면서 자기들이 섬기는 그 우상들을 다 끌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방 여인들과 결혼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주변 민족들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어서 이스라엘의 평화를 이루고 그 막대한 부와 그 영광을 지켜내고 확장시키기 위함이었어요. 그러니 이 여인들이 가지고 온 우상들을 거부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지는 못하는 거죠. 오히려 솔로몬은 이방 민족들에게 더 잘 보이기 위해서 이 우상들을 위한 신전들을 만들어주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적극적으로 포교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기까지 합니다. 그러면서 솔로몬 때에 갖가지 우상들이 물밀듯이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이스라엘에 세워지는 우상의 그 신전들은 점차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연결하는 대사관의 역할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1979년에 이란의 청년 시위대가 미국의 대사관을 점거하고 거기에 외교관과 직원을 이렇게 사로잡아서 인질로 붙잡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약 한 400여일 정도 그렇게 인질로 붙잡고 있었어요. 이란과 미국의 사이가 이 일로 인해서 어떻게 됐을까요? 완전히 그냥 파국이 된 거죠. 이 사건 이후로 미국과 이란은 공식 외교 관계를 끊어버렸고 세계 경제를 주도하는 그 미국과 완전히 관계가 이제 단절이 되면서 이란은 막대한 경제적 손실과 국제적 고립을 지금까지도 겪고 있는 거죠. 미국 대사관을 점거했던 이란 청년 시위대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는 영웅들이다, 혁명의 영웅들이다 그런 인식이 있었습니다. 강력한 미국의 그 제국주의에 맞서서 용감한 투사로서 그들이 세워졌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강력한 미국의 제국주의에 맞서서 용감한 투사들이다 그렇게 칭송을 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란이 국제적으로 완전히 고립이 되어서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엄청난 손실을 봤단 말이죠. 지금까지도 가난해진 거예요. 가난해진 겁니다. 그래서 세월이 갈수록 이 청년 시위대들의 행동은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는 굉장한 실책이었다라고 비판하는 그 분위기가 강해졌고 그 평가는 지금도 여전히 변함이 없어요. 이스라엘에 생겨난 이방 신전들이 대사관의 역할을 하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대사관이 생기니 어땠을까요? 이방인들의 유입이 늘어났겠죠. 이방인들이 관광이든 뭐든 이방인들이 많이 들어오는 겁니다. 외교 활동이 활성화가 됐어요. 그리고 무역이 활발하게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의 경제는 굉장한 호황기를 누리게 된 거예요. 솔로몬 시대에 엄청난 부를 누릴 수 있었던 원동력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이방 민족들과의 무역의 활성화였습니다. 이방 신전은 그야말로 이스라엘이 황금기를 지낼 수 있게 해준 이스라엘의 경제, 정치, 외교에 있어서 굉장히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그런 요소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이 이방 신전을 없애는 게 쉬웠겠습니까? 거의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왕이 명령하면 신하들이 발벗고 나서서 드디어 우리 왕이 정신을 차리시고 신앙의 회복을 이루려고 하시는구나 하고 우상 신전을 때려 부술 수가 없는 겁니다. 왕이 강압적으로 우상을 섬겨라고 하면서 다 우상 섬기는 사람들 감옥에 가두고 벌금을 책정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닌 거예요. 앞에서 이란이 미국의 대사관을 점거하고 외교관과 직원들을 인질로 붙잡았을 때 이란은 국제사회에서 완전히 고립이 되면서 경제적으로 굉장한 타격을 입게 됐다고 했죠. 가난해졌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있는 우상 신전들을 다 파괴한다라는 것은 그 우상을 섬기는 민족과 척을 지겠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리고 국제사회에서 우리는 고립되겠다, 너희와 상관없이 살겠다라고 선포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히스기야와 요시야가 우상들을 파괴하고 우상 신전들을 파괴했을 때 주변 민족들과의 외교가 단절이 되고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 이방 민족들과 굉장히 분위기가 안 좋았어요. 시간이 갈수록 팽팽한 긴장감이 발생하게 되고 이러다 전쟁 벌어지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우리 이스라엘이 위험해지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두려움이 백성들 사이에서 싹트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뜩이나 가난했던 그 고대 사회에서 굶어 죽는 이들이 발생했던 그 고대 시대 백성들이 더 가난해지고 먹고 살기 힘들어지고 굶어 죽는 백성들의 수가 폭증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백성들은 원망하지 않겠습니까? 백성들이 원망하겠죠. 백성들의 원망이 시작이 되고 그 원망은 누구를 향하겠습니까? 신앙을 개혁한 왕에게 향하는 거죠. 종교개혁을 단행한 왕에게 모든 화살이 집중되는 겁니다. 이것은 곧 폭동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왕의 생명을 노리는 암살자나 폭동이 일어나서 왕이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 또 왕으로서의 권위가 완전히 나락으로 빠져버리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고대 이스라엘 시대의 왕이라고 한다면 이런 상황에서 히스기야와 요시야가 이루었던 그 종교개혁, 주변 여러 민족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이스라엘의 경제를 좌지우지했던 그 이방 신전을 파괴하면서 여호와 신앙을 회복하는 그 일을 감당해내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고대 이스라엘까지 올라갈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순전하게 세워지도록 하기 위해서 거룩함을 방해하고 순전한 신앙을 훼손하는 것들을 기꺼이 버리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으신가요? 조금의 이익을 위해서 정직하지 못한 저울을 사용하던 그 일을 벗어버리고 내가 좀 더 못 벌더라도 내가 가난해지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일하겠다라고 결단하고 신앙을 회복하리라는 나의 결단으로 인해서 우리의 가정이 경제적으로 심각한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서 가정의 존폐의 위기를 맞이하게 되더라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서기 위하여 기필코 우리 가정의 종교개혁을 이루어내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실천하고 있으십니까? 내가 조금만 더 공부했으면 대기업에 들어갈 수 있었고 내가 목표했던 그 대학에 들어갈 수 있었고 내가 원하던 그것을 이룰 수 있었는데 죽어도 예배 빠지지 말라고 했던 엄마 때문에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이 가장 우선이라고 그렇게 강요하는 아빠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초라해진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 자녀들의 원망을 감수하면서까지도
가정의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애쓰고 계십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도록 만들어버리는 내 가정 안에 있는 우상신전, 내 자녀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사탄의 그 대사관을 과감하게 무너뜨릴 수 있으시겠냐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회복하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고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의지를 우리가 매일마다 다잡는다 할지라도 자꾸 넘어지고 자꾸 쓰러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수요 예배 때 언제 한번 돈에 대해서 우리가 나눴던 적이 있는데, 원시 시대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생산수단, 곧 돈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돈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겠다라고 선택하는 것은 결국 돈을 포기하겠다라고 말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다시금 새롭고 굳건하게 하겠다라고 다짐하는 순간 우리는 돈과 원수가 되겠다라고 선포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쥐락펴락했던 그 돈을 향해서 전쟁을 선포하는 거예요. 나의 영적 회복을 위해서라면, 우리 가정의 거룩함을 회복하고 우리 교회를, 나의 생업터를 하나님의 나라로 굳건히 세우기 위해서라면 내가 진리를 포기하고 미래마저도 불확실할 수밖에 없는 그 길을 걸어가리라 라고 하는 이를 앙담은 결사의 각오가 없이는 신앙의 개혁은 일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히스기야와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그 후로 해피엔딩으로 끝났을 것 같습니까? 무궁한 번창이 이루어졌을 것 같으신가요? 세월이 지난 후에 백성이 뭐라고 원망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하늘 여왕에게 분향하고 제사할 때는 먹을 것이 풍족하고 복을 받아서 재난을 당하지 않았는데, 하늘 여왕에게 분향하고 제사하던 것을 폐하고 나서부터는 모든 것이 궁핍하고 칼과 기근에 우리가 멸망당하게 되었구나 라고 그렇게 원망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고 그 우상 앞에 제사를 드리던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우상 신전이 가득했던 그때에는 복을 받아서 풍족했다는 거예요. 다른 나라가 우리를 괴롭히는 것도 없었고 먹고 사는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 만큼 넉넉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백성들의 이 말이 그냥 원망하기 위해서 부풀려서 했던 말이 아니라 정말로 그랬어요. 이방 민족들의 대사관이었던 우상 신전들이 곳곳에 있었을 때는 외교가 활발하고 무역이 활발해서 경제가 상당히 발전했었습니다. 그래서 일반 역사가들이 손에 꼽는 이스라엘의 그 능력 있는 왕들을 이야기해보라고 하면 솔로몬, 남유다의 우시야, 북이스라엘의 아합, 여로보암 2세, 이런 왕들이에요. 이 왕들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들이 다스렸을 때 경제적 황금기를 누렸다라는 사실이고, 두 번째는 그 어떤 누구보다도 굉장히 우상 숭배를 적극적으로 이루었다라는 그 공통점이 있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것과 세상적으로 호황을 누리는 것은 늘 함께 가요. 그런데 그 우상 숭배를 폐하였더니 신앙을 회복하겠답시고 우상 신전을 파괴하고 이방 민족의 대사관들을 모두 박살을 냈더니 모든 것이 궁핍해지고 자꾸 침략당하고 굶어 죽는 사람의 수가 하늘에 닿을 만큼 많아졌다라는 겁니다.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기로 작정하였더니 더 못 살겠다는 거예요. 우상 신전을 파괴함으로써 국가적으로 고립되기로 작정한 결과물이 결국 이렇잖아 라고 왕을 향하여 조롱하는 거죠. 히스기야와 요시야 왕이 우상 신전들을 파괴할 때 발생하게 될 그 국가적인 고립과 그에 따른 엄청난 경제적 어려움을 그들이 예상하지 못했을까요?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모를 수가 없어요. 분명히 예상했을 것이고 그 일들을 걱정하는 신하들도 굉장히 많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종교개혁을 단행한 거예요.
우상신전을 모조리 없애버린 겁니다. 자신이 다스리는 국가 전체를 파국으로 이끌 수도 있을 만큼 너무나 크고 두려운 그 일을 담대하게 이루어냈다라는 말이에요. 이거는 정말 대단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그들은 그야말로 위대한 신앙의 지도자였던 겁니다. 그러면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그 일을 이룰 수 있도록 만들었을까요? 우리는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내 미래 때문에, 자녀와의 관계 때문에 매일 미루며 포기해버리면서 나의 삶조차, 나의 작은 가정 하나조차 회복시키지를 못하고 있는데, 그들은 도대체 우리와 무엇이 달라서, 우리가 없는 그 무엇이 그들에게 있길래 그들은 그 위대한 일을 이뤄냈냐라는 겁니다. 열왕기하 22장에 보면 요시야 왕이 부서지고 망가져버린 성전을 보수하게 돼요. 그러면서 그 보수하는 과정에서 성전 구석에 처박혀 있던, 그야말로 처박혀 있던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마도 신명기였을 것이다 라고 학자들은 예상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 율법책의 내용을 듣는 요시야 왕의 그 반응이 중요한 겁니다. 열왕기하 22장 1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릴 때 매우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할 줄 아는 애통함이 요시야 왕의 가슴 속에 불일 듯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율법 앞에서 얼마나 악하고 패역하게 지내왔는가가 깨달아지고 그 사실로 인하여서 매우 애통해하고 그 마음을 찢을 줄 아는 겸손함과 겸비함이 요시야 왕의 가슴 속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주일학교 때부터 시작하여서 수십 년을 신앙생활하고 있는 제 자신을 보면서 야, 나상준 너 진짜 혐오스럽다 라고 생각할 때가 종종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머니의 태 속에 저를 조성하신 순간부터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왔고, 이제는 목사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의 그 거룩함을 이야기하고 성도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강요하지만 정작 나의 모습은 왜 이 모양이냐 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참 좌절하고 저 자신에 대해서 정죄할 때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 속에서 나의 부족함과 나의 온전치 못함을 발견하면서도 애통이 할 줄 모르고 반성하며 결단할 줄도 모르는 이 굳어버린 마음이 그렇게나 혐오스러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은 떳떳하십니까? 빛 대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강력하게 선포될 때에 그 순간마다 애통해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했던 나의 모습들이 생각나서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라고 하는 그 마음을 찢는 회개함으로 나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회개하며 애통해했던 것이 언제이십니까? 언제 마지막으로 애통해 하셨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내가 너무나 부끄러워서 도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살 수가 없으니 그저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겸비하며 나의 유일한 소망 되시는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애통하는 심정으로 나아갔던 때가 언제셨습니까? 우리가 애통해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그만큼 잘 살고 있기 때문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부르짖지 않는 건가요? 우리의 눈물이 말라버린 것이 이제는 회개할 것이 없고 하나님을 충분히 만족시켜 드릴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거룩하게, 그렇게 정결하게, 깨끗하게 살고 있어서 우리의 회개가 멈춰버린 겁니까? 내 삶 속에, 내 가정에, 내 생업터에
사탄의 대사관 역할을 하는 우상의 신전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그것이 내 삶에 이득이 된다 생각하여서 용인하면서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오지는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점점 거룩함에 대한 간절함이 사라지고 하나님 앞에서의 그 애통하는 심정이 사그라져 버린 것은 아닙니까? 과연 그러한 삶에 진정한 신앙의 개혁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율법책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옷을 찢으며 애통해했던 요시야 왕은 그 즉시로 강력한 종교개혁을 단행했습니다. 나와 온 이스라엘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패역하고 강팍하게 살았는지를 생각하니까 창자가 끊어지는 듯하여서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도저히 외교와 이스라엘의 경제가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고민하고 무엇이 더 이득일 것인가를 계산해 볼 그 시간조차 용납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 마음이 너무 답답하고 힘들어서. 한번 성경을 보십시오.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불경건한 이 세상에 살면서 매 순간 흔들리는 자신의 모습 때문에 얼마나 괴로워했는지 한번 성경을 보세요. 수천 년의 기독교 역사 속에서 자신의 악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찢었던 경건한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고 그렇게 애통이 하는 심정으로 어떤 결단을 이루어 갔었는지를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확인해 보세요. 실증이라는 책에서 이 시대의 교회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를 믿은 지 20년이 지났는데 왜 이렇게 변화가 없을까요? 어느새 감격과 감사와 진실한 회개가 사라져버렸는데 이게 이상하게 여겨지지가 않습니다 라고 스스로에게 되물으면서 괴로워하는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은 시대다라고 그렇게 한탄을 합니다. 교인들이 자신이 죄악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조차 돌아보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를 않고 우리가 애곡하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한다. 하나님의 말씀에 피리를 부는데도 반응이 없는 겁니다. 성령께서 애곡하시는데도 우리는 가슴을 칠 줄은 모르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잃어버렸던 거룩함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부르짖어야 할 그 기도의 제목은 심히 애통하는 마음을 달라고 하는 간곡한 간구인 거죠. 먼저 나의 죄성에 대하여 창자가 끊어지는 애통함이 회복돼야 나의 삶을 변화시켜내고자 하는 강력한 결단을 이룰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결단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를 올가매던 강력한 우상신전을 타파하고 그로 인해 발생한 여러 어려움과 불이익들에도 믿음으로 의연히 맞서서 이겨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청년분들, 애통하는 마음을 회복하세요. 그리고 순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겠다고 결단하십시오. 세상의 청년들이 말하는 것, 세상의 청년들이 행동하는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행동과 그 언행을 합리화하지 마세요. 믿음의 선배들, 어른들이 말하는 그 말씀들을 그저 옛날 사람들이나 하는 이야기다라고 치부하지 마십시오. 위의 세대들이 어떻게 그 믿음을 지켜왔는지를 살펴보시고 그 신앙을 어떻게 그 삶을 살아왔는지를 살펴보세요. 지금까지의 자신의 삶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객관적으로 점검해 볼 줄도 알아야 될 것이고, 말씀 속에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이 시대 속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결단해야 되는지도 고민하고 그리고 성찰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세요. 그런 것도 없이 사탄의 역사가 가득한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갑니까? 장년 성도님들, 청년들과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에게 참된 신자가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는지를 삶으로 보여주십시오. 단순히 교회 열심히 다녀야 된다,
기도 많이 해야 된다, 성경 많이 읽어라 라고 하는 단순한 그런 표면적인 조언들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에서 녹아나고 아름답게 빛나는 행함의 열매들로 보여주세요. 더 공평하고 더 정의롭고 더 신실하게, 더 여유있고 더 신령하고 더 너그럽게, 그러나 죄에 대하여 더욱 철저하고 단호하게 대처하는 참된 거룩의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이 악한 세대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의 표본이 좀 되어주세요. 그래서 그 모습들을 우리 청년들이, 다음 세대들이 보고 배우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도 충분히 잘 살 수 있구나, 그 모습이 정말 아름다운 거구나 라고 고백하게 만들 수 있는 신앙의 본을 더욱 뚜렷하게 보여주십시오. 이 자리에 있는 청년과 장년, 우리 모두가 이것을 결단하면서 나아가야 하는 이유는, 첫째로 이 세대가 너무나 악하기 때문이고, 둘째로 그런 세상에 빛을 비춰야 될 성도로서의 우리의 빛이 너무나 미약하기 때문이고, 그리고 셋째로 그런 우리의 빛을 회복하기 위하여서는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애통하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신앙의 개혁을 이루고자 하는 강한 결단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애통하는 거룩한 심정을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하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으면서도 모르는 척, 괜찮은 척, 그렇게 어물쩍 넘어가 버렸던 우리의 패역함과 우리의 나약함을 회개합시다. 애통하는 심정으로 다시 한번 나에게 유익을 주는 것처럼 위장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었던 내 삶의 우상신전들, 사탄의 대사관들을 무너뜨릴 힘을 얻고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삶을 개혁해낼 수 있는 그런 강한 결단으로 함께 나아갑시다. 혹 그것으로 인하여서 내 삶이 위태로워지고 내 가정이 위기를 겪게 될 수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기꺼이 감내하고서라도 하나님 앞에 새로워지기를 바랄 줄 아는 거룩한 겸비함으로 함께 나아갑시다. 그 애통함의 부르짖음과 순전한 신앙을 위한 간절한 결단으로 우리의 삶의 그 변화를 반드시 이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